그런 도서관이죠. 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여행을 가면 꼭 이 도서관을 무조건 가게 된대요. 이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이 도서관 여러분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해리포터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2층이죠. 옆에 다 책이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밑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 이 장면이죠. 여기를 이렇게 박물관을 보는 거죠. 많은 책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서관이 더 유명한 이유는 이 도서관을 쫙 보고 안으로 쭉 깊이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유명한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책방 이름이 켈스의 책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800년경에 필사된 사복음서예요. 795년에 바이킹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이킹의 공격을 받으로 말미암아 아이오나 섬이라는 곳에 많은 수도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68명이 이 바이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았던 수도사들이 복음서 책을 가지고 도피를 하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켈스라는 수도원에 그들이 숨어서 여러분 무엇 합니까? 복음서를 필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권밖에 없었던 한 권밖에 없었던 복음서를 필사해서 많은 책으로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적어 나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책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성경의 각 절마다 앞에 그림도 그리고 꾸미면서 여러분 캘리그라피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필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각 책 앞에는 그림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또한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구절들을 계속 꾸며 나간 책이 바로 이 켈스의 책입니다. 이 책이 이 도서관 가장 안쪽에, 그러니까 800년경에 기록된 이 책이 가장 오래된 필사 성경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많은 책들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하고 쭉 도서관 끝자락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필사된 켈스의 이 사복음서 책. 여러분,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도서관을 통과하듯이 쭉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도서관을 쭉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많은 책들을 보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고 학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봤던 많은 책들을 본 것 같아요. 그 많은 지식과 정보와 삶의 어떤 경험들을 다 통과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도서관 마지막 가장 깊은 서고에 전시되어 있는 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거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고 진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복음서 누가복음은요, 앞에서 봤던 그 많은 책들을 통과하여 가장 진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고 진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지한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당시의 대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을 합쳐도 로마 제국만큼을 또 될 수도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라는 그 제국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250년, 300년이 지나고 나면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지한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 진지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라는 대제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엎어진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을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록이 먼저 있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목격한 사람들의 뭐가 있었을까요? 구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양하다가 성도들 만나죠. 지체들 만나죠. 그럼 여러분 뭐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할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것이 드라마일 수도 있고, 기억이 남는 것이, 여러분 드라마도 뭐예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해주듯이 초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스라엘 중심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구전과 구전을 이루어냈고, 구전과 구전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록과 구전이 함께 있었던 이 시기가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 시기적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여러분 처음부터 목격했죠? 그 일에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분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많은 거예요. 구전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줬던 그 사람들이 내력을 저술하고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누가 시대 AD 60년 70년경이 되면 50년부터 넘어가면서 많은 뭐가 있기 시작해요. 구전으로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뭐가 많은 짧은 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가요? 누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써 보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분 뭐대로? 차례대로 순서가 엉망이 아니라 차례 써 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를 썼는 거 봐서는 당시의 로마 제국 가운데 어떤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주 고위 통치자인 것 같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행하신 이 사실을 적어보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에 관한 신앙을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뭐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가지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붓을 들고 뭐 하기 시작해요?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 글 중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펴놓고 누가는 자기가 들었던 전승들의 이야기들과 기록된 많은 내용들 중에 대치되거나 왜곡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역사 순서대로 그 이루어진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죠. 대충 적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적어요. 자세히. 왜 이렇게 자세히 적습니까? 3번째 적는 이유죠. 데오빌로 각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라고 물으시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간이 따라 적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누가가 많은 자료와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진리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누가는
또 한 권의 책을 더 기록하게 되죠.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편지 권수로, 성경 권수로 가장 많은 편지를 쓴 사람이,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책의 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량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쓴 편지나 누가가 쓴 편지의 분량은 비슷합니다. 그와 비슷한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굴까요? 많은 양을 썼던 사람, 요한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로 우리가 부르죠. 그러나 사도가 아니었던 누가가,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역사를 쓴 책이, 역사서가 여러 권 있습니까? 딱 한 권 있습니까? 딱 한 권 있어요.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한 권을 누가 써요? 누가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사 전체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면 데오빌로요, 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역사의 대장전을 누가는 다시금 펜을 들고 써가기 시작합니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요, 여러분 안 믿으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뉴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TV에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도 우리는 다 뭐하고 들어봅니까? 팩트 체크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불신인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이 아니라 여러분 뭐로?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를, 신앙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정보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직업은 뭐였던 것 같아요?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 의사나 지금 의사나 뭐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어떤 체계적인 생각,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뭐를 기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의사 누가. 그 의사 누가는 아마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났던 것 같고,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부를 동참했던 정보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났던 누가는 중간에 사라졌다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요? 바울이 2차 투옥되어서 순교할 직전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책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리라, 이때 누가 이름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에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의 옆에 누구만 있었느냐? 누가만 있으면서 그들의 대화는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계속해서 대화했을 거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을 누가도 했을 겁니다. 이 누가가
이러한 바울과 함께의 관계, 의사였으면서 바울의 순교까지도 함께했던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이루어 놓은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종교적 예식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던 이 이야기, 이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한 제국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켜 놓았던 말씀이 예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자신도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이전과 이후로 갈라졌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누가와 이후의 누가의 모습은 반드시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누가 선교회가 있죠. 누가 선교회 상당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 선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는 단체가 누가 선교회입니다. 이것처럼 그들의 삶의 이전과 이후, 예수를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도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마라는 제국을 바꿔놓았던 그 복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영광을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 누가가 펜을 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한 장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1장 1절부터 56절까지 여러분 이걸 다 내용을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는데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제비뽑기에 당첨이 돼서 제사장을 직무하는 동안 천사를 만나고 천사에게서 임신하지 못하던 불임이었던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임신했다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요셉과 처녀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잉태했다는 그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임신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 그래서 태들이, 그죠? 엘리사벳의 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의 태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생명을 보고 기뻐 뛰노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의 찬가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노래까지가 오늘 56절 전체의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엘리사벳의 수태고지,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이 장면, 이 장면에 큰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중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해 들어서 가장 먼저 묵상했던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독특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냥 건너왔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 건너와서 여러분 뭐를 했습니까? 길갈에 12돌을 세웠고 요단강 안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들이 세워졌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시작했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잘못 이해하면, 그죠? 여호수아 본받아 무조건 전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2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도 그들은 뭐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영광을 경험했어요.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 때 마지막 7번 돌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는 걸, 그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땅을 차지하는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 승리를 경험하면 나가면서도, 한쪽에서 승리를 경험하면 나가면서도 한쪽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그들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한 세상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라고 말하면 목사님 저는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목사인 저도 날마다 우상을 깨뜨리며 살거든요. 여러분 우상의 최고가 뭘까요? 돈이라고, 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0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계산해봐요. 이것도 해야 되고 딱 계산 한 30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5천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뭐의 종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끊임없이 싸운다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실패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끝은 결국은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겠다, 11조 하겠다,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실패했던 역사로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실패로 끝나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우리 중에 이루신 그 사실이 열릴 때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중간에 몇 년이 비어요? 최소한 400년의 시간이 빕니다. 400년이 비었는데 다시금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가 뭐합니까?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그가 주의 성전에서 뭐했다? 제사 지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아직도 뭐는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틀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신앙의 본의를 깨닫지 못한 채로 구약이라는 뭐만 가지고 있더라? 틀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제도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그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며 기대해야 될 그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이 절망 가운데 그들은 무엇만 남아 있었다? 종교적 틀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갑니다. 100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점점 뭐만 남습니까? 종교적 틀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도도 뭐만 남아있어요? 내 문제 해결만 남아있어요.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도 죽이거나 버릴 태세를 다 하고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로 건너가 보십시다. 여호수아에서의 요단강 도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 강을 멋지게 건넜다 이거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요단강 도하는 옛사람이 요단강에 숨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 된 거 믿으십니까? 존재적 새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아닌데요, 아직도 욕심덩어리인데. 맞아요, 욕심덩어리지만 옛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여리고 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에 보기 너무나 좋았던 그 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신대요? 무너뜨리신대요.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구? 라합의 가정.
오직 붉은 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뭐를 받는다?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다시 탐욕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디서 실패합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그 탐욕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뭐를 성취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여러분,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어떤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나라를 저와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우리는 이기고 무작정 다 넘어지고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효력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뭐처럼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만 남아 있습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 중에서도 마지막 4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이후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 엘리사벳이 잉태했던 그 존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누구였다? 구약 성경에 승천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그 땅 가운데 다시 왔고,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말은 결국 여러분 구약 역사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틀은 있었으나, 종교적 틀은 있었으나 뭐는 멀어졌습니까? 마음은 멀어졌어요. 찬양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헌금 드리셨죠? 헌금 드리면서, 이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셨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수태의 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로. 자식이 멀어졌던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는 일하신,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시며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찾아오실 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 하신다? 준비하시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복음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결국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선포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그다음 뭐도 사도행전도 쓰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뭐로 끝나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한 신분은 뭐였습니까?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결국은 어디를 뒤집어 놓는 시작 로마라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는 그 일을 통하여 시작하고 계시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도 번듯이 분명히 성취되어졌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수호하는 인도교회, 중국교회, 아니 한국교회도 그랬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로마라는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과 인류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을 향한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도, 누가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누가복음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바로 그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여러분 꾸며 놓은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실로 이루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통하여 그 일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누군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뉴스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불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니까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그거 못한다고 지금 그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적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통치자가 바뀌어도 전 인류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복음, 누가와 예수님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600~700년 동안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권이 없는 상태예요. 중간에 뭐 100여 년 하스몬 왕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600년, 700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가 요만큼 시끄러워도 여러분 TV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00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600년 동안 TV만 틀면 맨날 그죠? 전쟁 이야기고 정복 이야기고 당한 이야기고. 그랬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날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이 사가랴는 잉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의 잉태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 엘리사벳의 잉태는 누구의 잉태로 이어져요? 마리아의 잉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엘리사벳의 잉태는 마리아의 잉태로 이어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은 누구의 출생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마리아는 결혼한 여인입니까? 동정녀입니까? 동정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항상 사도의 신앙을 고백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 잉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보라, 누가 잉태해요? 처녀가 잉태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이거는 소문감이에요? 놀림감이에요? 자랑거리예요?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수치라고 생각하죠. 왜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잉태를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마리아의 잉태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하지 않고 요셉의 정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리아의 뭐만 빌렸어요? 자궁만 빌린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씨로 상징되는 남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여러분 죄의 상속.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있는 것이 전통이죠. 왜 여러분 남자 이름만 있어요? 여러분 여성을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족보는 다 씨의 유전은 결국 뭐의 유전입니까? 죄의 유전이에요. 죄의 유전. 그 명단은 죄의 대표자들이에요. 족보에 보면 그 남자들 이름 그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성성을 대표하는 죄의 명단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요? 여자인의 후손.
남성이나 여성의 그러한 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잉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천사로 안 오고 왜 잉태되어서 태에서부터 자라나십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아멘. 뭐를 준다고요? 다윗의 왕위를 주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국에 황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거짓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오심은 결국은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왕위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위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언,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고요. 왜냐?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35절 이 말씀 보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바로 오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을 통하여 왕의 통치를 담아내는 삶이 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러분 이 찬양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찾아오셨대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도 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가복음요, 독특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난한 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죄송하지만 여인은 법적인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많이 기록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보면 700년, 600년 동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 왕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자신에게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의사고 무엇인가 똑똑한지는 몰랐으나 그는 무엇인가 답답했습니다.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었던 답답함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개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복음이 찾아오셨을 때 누가의 인생을,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